예, 오늘 갑자기 빔 프로젝트가 잘 되다가 왜 갑자기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빔 프로젝트도 안 되고 좀 촬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 안 그래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데 촬영 안 그래도 모르는데 악보까지 없어가지고 좀 힘드셨을 텐데 예, 그 새로운 친구들도 반갑고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보면 뭐 자본주의 사회든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든 어떤 사회든지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산주의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공산주의도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이러면서 공산주의가 사실상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공평한 분배를 외쳤지만 실제로 굉장히 공평한 사회가 됐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부자들 여러분 혹시 TV 같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부자들도 굉장히 그 호화판의 삶을 살아갑니다. 빨리 앉으세요. 되게 많이 들어오네. 한 부대를 들고. 예, 여러분 북한 부자들도 보니까 뭐 집도 저택 같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 북한에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 타워 팰리스라든지 아니면 그 어디죠 그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런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그런 것들 막 짓고 그런 데서 살고 그 다음에 식모나 하인을 두고 거기도 북한도 여러분 스키장이나 워터파크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있어가지고 북한 그 고위 관료층의 자제들은 그런 데서 물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스키도 타고 그런 것들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명품 가전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도 유학들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부자들은 부자들 누릴 거 다 누려요. 그러지만 누구는 월급이 뭐 쌀 한 포대 1kg짜리 딱 하루 종일 일하면은 1년, 한 달에 쌀 1kg 정도 줘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사회든지 평등하고 공평한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나?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제 게으르고 돈 벌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능력 없고, 그래서 물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죠. 더 큰 문제는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과학 수준을 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10% 정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10명 중에 그러니까 1명 정도만 일을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과학 수준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절반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은 내 것인 걸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굶주려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이 부자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지가 보니까 나사로라는 거지인데 온몸이 헐었고 부잣집 앞에 버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되면 이렇게 손발 트는 사람들 있죠, 그죠? 저도 이제 손 이런데 옆에 갈라지고 가서 아플 때가 있는 거 피나고 되게 신경 쓰이고 아프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겨울철에 잠깐 터가지고 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아픈데 만약에 온몸이 여기처럼 이제 헐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몸이 헐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어찌나 먹을 게 없던지 부잣집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갖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지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몸에 허른 데를 막 핥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다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북한의 어린이들 본 적 있어요? 북한 어린이들 보면은 거의 뭐 죽어가면서 힘도 없고 그래서 뭐 온몸에 파리나 구더기들 앉아있고 막 이런 거 봤죠? 그래서 구더기나 파리가 그런 몸 막 파먹고 그런 것들이 저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나사로라는 거지도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헌대를 와서 개들이 핥고 있는데 뭐 쫓을 힘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워야 되고 이런 형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부자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죽죠. 그죠? 가난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어요. 사람은 죽으면 피할 수 없죠.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심히 부자도 잘 살다가 죽었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이야기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없죠. 그죠?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 이런 건 우리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반전이 있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보니까 여기에서의 반전은 죽고 나 보니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 죽었어. 그래서 이제 죽었어. 그래서 딱 눈을 딱 떠보니까 여기가 사후세계네.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자가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그 유대식 그 천국을 유대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브라함 품입니다. 지금 거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과 지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사후세계가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 개가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천국이나 지옥 말고 다른 세계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천국이나 지옥 말고 다른 세계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하고, 그죠? 다시 우리가 뭐 동물로, 돼지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꽃으로 태어났다가 막 여러 가지로 태어나요. 이런 식으로 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저 천주교에서는 연옥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한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이제 연옥에 가 있다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그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 거기서 연옥에서 좀 고통받다 보면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데는 영원 소멸을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뉴에이지 이런 데도 보면 우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천국 갈 자신이 없거든요. 천국 갈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문제는 천국과 지옥밖에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른 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대요. 그럼 문제는 정말 그런 게 없고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고 났는데 내가 천국이나 지옥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기준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니까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옥은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보니까 근데 이 천국이 보니까 보이네? 보여요. 근데 여기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시여, 제발 저 나사로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갖고 제 입에 좀 대게 해주세요. 너무나 목이 타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보이긴 보인대요.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완전 여기 쇼 윈도우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 중간에 갈 수 없도록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갈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죠.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에 갈 때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미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옥 같은 게 없어요. 막 거기서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도 있겠죠. 엄청난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일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고 지금 우리들은 뭐 지옥이 설마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때 가면 후회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부자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가 생각하면서 자기 그 형제들이 떠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보니까 나는 여기서 고통받고 있지만 내 나머지 5명의 형제들, 그 형제들도 내가 이 고통받는 이곳에 그 형제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형제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들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28절 오늘 말씀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보니까 너희 형이 지금 지옥 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내 형제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31절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 출애굽기라고 거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재앙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그냥 멸망할 때까지 그냥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럼 사람이 살아나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보면은 여기에 나사로라고 해서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지만 실제로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진짜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의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은 건데 실제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4일이나 죽은 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이제 무덤에 넣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근데 여전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정말 그 메시아를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살아난 나사로,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인기를 더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사로까지 죽여버릴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때 죽으실 때 많은 무덤들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문서들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기록된 문서들, 유대인들이 기록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된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시체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살아났네 보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고 막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 이후에 그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거든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사건도 이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문서들에 보면 그런 문서들이 나와 있어요. 역사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쓴 책이라든지 로마에서 쓴 책들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았다. 예수란 자가 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들은 전 로마 시대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어요. 여전히 안 믿더라고요. 이것처럼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물론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옛날에 훨씬 고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모세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 굉장히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죠. 근데 그 모세가 왜 나와요? 이 모세는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구약에 5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모세라고 하고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선지자도 그 당시에 물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가 지은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쓴 책들. 그 책들은 선지자가 쓴 책들이 여기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면은 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들이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이게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쓰여진 성경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 문자적으로 써져 있는데 우리들이 이 문자를 읽을 때 이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레마라.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문서가 이 기록된 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될 때, 레마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죽고 나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절망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한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착한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해야지 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준이 오히려 모호하죠. 내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편한 기준 한 가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굉장히 편한 방법이죠.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하고 편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고 정말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 천국을 갔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돼도 사실상 괜찮은 거죠. 영원한 사후세계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다가 너희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다가 다시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